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축복하도다. 지주인을 다 제자가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수된 것을 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너희가 죽어도 늙은 것을 진리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미통적 같은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죽여 살아가기를 두려워하라. 삼세 두 마리가 하나 찾아오네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땅에서 등이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먹을거리까지 사심하게 하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신뢰하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뢰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신뢰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난 그 앞에 쭉 보면 9장 34절까지 해서 사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배교하는 것으로 이 땅락을 친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적들, 병자들,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 되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뭐 나쁘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고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냄받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들로서 자기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은혜의 부요함으로 참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고 뜯어내는 더 지옥자식 만드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택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권능을 주시죠. 바로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늘의 평강을 받는 것이고 그들의 복음을 제자들의 복음을 받지 않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주께서 이 땅에 와서 하셨던 그 사역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그 권세로 이 땅에서 추수꾼으로 사역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본 대로 쉬우냐는 게 예수님이 그 병 고치는 권능도 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우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려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수꾼으로 세웠다고 뭐 권능도 주시고 뭐 해놓고는 결국은 양 만들어서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서 이리 가운데를 보내지.
호랑이나 사자도 아니고 양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또 뭐 그랬으면 양으로 오니까 괜찮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양도 좀 뿔난 양이라든지 이게 좀 좀 능력 있는 양이 돼가지고 사자하고 싸워도 이기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양보다 또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뱀은 우리가 뭐 아는 대로 맞아 죽는 거. 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뱀탕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좋아해도 그 죽이려고 하는 거지 뭐. 뱀 안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비둘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순결하면 뭐예요? 그냥 이리 가운데 가면 다 죽이는 거예요. 밥이죠 그게. 그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갔으면 그냥 뭐 상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좋은데 꼭 상대도 그럼 뭐 곰이나 그냥 뭐 소라든지 뭐 돼지 우리 이런 데 보내면 양들이 가도 그냥 더불어 살 텐데 꼭 이리이기 때문에 양을 보면 잡아먹는 이리한테로 보내는 거예요. 상대.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한 순결한 그런 양이 되어서 살자. 그러면서 세상 앞에서는 그 일이 만나면 아양도 떨고 가져나부도 하고 그렇게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지혜라 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봐야 지가 아무리 양이 아양 떨고 그래봐야 이 앞에서는 식욕만 돋구는 것이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좀 살아보겠다고 양이 돼갖고 세상 속에 나가서 아양 떨고 지금 세상에서 이리들 사는 데서 왕해보겠다고 올라가자 높이 가자 이리들을 쳐부시고 새 나라를 세우자 이런 데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언제 누가 그렇게 바꿔가지고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보냈는데 그 상황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임금들 앞에서 관원들한테서 이런 세력과 권세 앞에서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다 돌지 않아서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위로는 그거에 다예요. 참고 인내해라. 그냥 참고 하던 대로 살고 양은 양으로 살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지키고 뱀처럼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죄짐을 진 저주받은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라. 그 얘기였다고 했죠. 예. 이걸 여러분들이 전혀 까꿀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뒤집어서 본다고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예수를 믿는데 얼굴이 왜 이 모양인가? 예수 안 믿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딱 보면은 보살님 같이 생겼다니까요. 진짜요. 이상에 눈이 내려왔다가 위로 자꾸 올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서 저 사람 전에 나오니 정말 뭐 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 또 한다는 말이 또 웃겨요. 말들은 잘해요 또.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만하지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얼마나 궁색한 표현입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냥 절에 가서 돌 붙여 바라보면서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그런 걸 늘 바라보니까 세상이 이러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요. 놀라는 것도 없고 화내는 것도 없고 그냥 밤만 까만지 떴는지 이러고 산다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훨씬 우리보다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훨씬 괜찮아 보여요. 예. 진짜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뭐 너무 열정, 뭐 그런 게 많은지 되지도 않은데, 믿음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뭐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말라, 맨날 그거 해가지고,
눈이 점점점 올라가. 이빨 자꾸 이 K9 이게 송곳니가 길어지고 말이지.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절에 가서 뭐 내가 지금 절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사랑 얘기하면서 용서받았다면서 그런 교회에서 싸우는 거 봐요. 솔직히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한 잔 딱 먹고 칵 하고 야 있자 이러면 막년회 때 다 끝내는데 맞아요. 틀려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 맨날 성찬식 하면서도 얼마나 꼬부라져 있어요. 그래놓고 맨날 목사님 A형이세요? 그래 A형인데 뭐죠? 근데 A형인데 뭐죠? 나 뒤끝 많아요. 건드리지 마.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 그런 생각 때 내가 진짜 우리도 교회도 성찬식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항아리 좀 포도주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냥 마시고 싶은 대로 완전히 뻗을 때까지들 마시고 풀었으면 좋겠어. 요만큼씩 줘놓으니까 그냥 애간장이 타가지고 마시다가 뭐 올라오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 성질이 더 그냥 나쁜 것 같아. 그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마시고 쪽쪽 빨잖아. 왜 그래 그냥 벌컥벌컥 좀 마시고 확 풀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끼리 그런 소리 하면서도 왜 안 푸냐고. 그죠? 교인들끼리 사랑합시다. 참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무슨 율법 지켜서 착한 일에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의,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다 용서하시고 연약함을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감사하면서 부족함지만 섬기고 살아라 그러는데 이제 더 머리를 쳐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이게요 이민교에서는 또 특히 더합니다. 안 그래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알잖아. 누구 그러면 지가 아무리 그래도 저거 어쩌다가 했네 누가 뭐 생생내요 그래도 참 웃겨 알아요. 근데 미국에 오면 태평양만 건너오면 전부 한국에서 다 거시기 했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대단한 거야. 여기 오면 갑자기 뭐 예. 그러면 자존심들은 얼마나 센지. 예. 건들지 마. 그죠? 나 잘못 건드리면 너희들은 정말 지옥이 어떤가를 경험케 해주겠어. 이게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있으면 좋고 밖에가 양이 이리 가운데 가야 된다 그러는 건데 밖에 가서는 살살 기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전부 사자가 돼갖고 막 어른거리고 지가 왕노릇 하려고. 우리가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 핍박이 온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 가장 끈끈한 가족 관계에서조차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지요. 예.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 보니까 그래 우리는 뭐 죽기로 했기 때문에 나가다가 이리가 오면 hi 이리시 미스터 이리 how are you doing? Yeah, I'm here, I'm ready. 이렇게 말했냐 이거. 잡아먹을래? 뭐 난 괜찮아.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또 너무 그렇게 들이대지 마요. 힘드는 것이죠. 너무 힘들면은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요령껏해서 거짓말하고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네 고집으로 네가 옳다는 거 주장하면서 자꾸 머리 대밀고 거기서 아둥바둥하고 빠득빠득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얘기하고 아니다 그러면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고 가야지. 딱 맞는데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1인이요 양이에요 1이에요 그러는데 나 1이야 그러는데도 아니야 내가 사랑으로 할게 다 갖다 줄게 내가 한번 녹일게 내가 하는 사랑에 네가 한번 녹아봐 이러고 하는데 갖다 바치고 섬기고 했는데 안 변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지가 열받아가지고 전도하면서 그런 거 많이 있죠. 그죠?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이러다가 저쪽에서 하나님 봤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나중에 전도하던 사람이 연락가지고 인간이 뭐 이런 인간이다. 너는 지옥 가는 당장 뭐 이러고 막 조주하고 나오잖아. 여러분 그런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런 거 볼 때 저놈이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구나 일로 가야 된다니까요. 아멘. 네. 왜 저 인간은 안 되나? 저 정말 못돼. 저거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네. 이러지 말라니까요. 그게 나였어.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양인지 일인지 가서 물어보고 나 양이고 양 표시가 안 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번 구원해보고 안 되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집에 부모들조차도요. 싫다는 짓을 막 꼬박꼬박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대박하고 아글아글 쓰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피하라고 그랬잖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발에 먼지 떨고 떠나라잖아. 네가 할 일은 내가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데 그렇게 가면 실제로 두렵다는 거예요. 권능받고 예수님이 보낸 그런 위임을 받고 특권을 가지고 가지만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는 양으로 가고 일이 앞에 가기 때문에 힘들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안 두렵다. 그러면 가짜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잊어버리라가 아니고 두려움이 오는데 두려움도 모른다고 불감증 두려움 불감증이 생겨. 그거 이상한 사람이잖아. 두려움을 이겨라는 말이지. 아 두렵구나. 그렇지. 그러면 이걸 어떡하지?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이겨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기서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원리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다가 오는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오고 이런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는데 왜 세상에 이런 핍박이 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런 모든 그 신자가 받아야 할 고난과 핍박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그 예수님이 다 죽었는데 우리가 또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핍박을 당해야 되냐 이거야.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스팔트 쫙 깔린 하이웨이 그냥 휘바람 불면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신자가 받아야 할 고난과 핍박을 모두 다 짊어지고 죽었다. 맞아요? 틀려요? 어디서 틀리는지를 잘 모르겠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저렇게 묻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잘못되다 갖다 쪽팔리면 안 되죠.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고 그랬죠. 그냥 인내하세요. 틀린 거예요.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죽으셨지 우리의 그런 핍박, 고난을 대신 지고 죽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혼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 믿고도 고난이 오면 왜 오냐 이거야. 왜 오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예수님한테 대들잖아요. Why me? 언제 예수님이 고난과 그런 핍박을 대신 당하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지. 구분을 분명히 하세요. 두리뭉실이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툭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다 예수님이 짐을 졌다면서 무거웠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했는데 왜 아직도 짐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잔은 넘친다고 하는데 왜 내 잔은 맨날 이렇게 말라 비틀어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디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에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잘못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주님 가신 것처럼 그 뱀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핍박과 환난 다 지고 우리가 지고 가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벗어 내팽개치고 휘바람 불며 따르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죠? 교회에 또 잘못 왔더니, 괜히 좀 뭐 벗어볼까 했더니, 막 도시라고 하네. 뭐 할 수 없죠, 뭐. 그럼 뭐 가시고 싶으면 가시든지 하여튼. 딴 데 가서 벗었다 그러고 큰 길 가서 나중에 보자고. 여기는 분명히 잘못 간단 말이야. 글로 가면 속는다고 하잖아. 속는다고. 예,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조심하라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믿고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길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휘바람 불고 고속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당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뭐다?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런 데는 줄 다 그어놓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 찢어버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양이 아니고 그냥 일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같이 놀자고 글로 가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뭐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리 그래 제자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가 선생보다 나으면 그런 거 없다. 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선생으로 알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 나가면 예수님도 뭐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다고 귀신 들렸다고 했으니까 너희 제자들이 오죽 더 바알세불의 똘마이라고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취급받는 게 뭐다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오셨는데도 그거 죄인으로 달아서 잡아 죽이는 게 세상이라면 너희들이 아무리 비둘기 같고 양처럼 그래도 세상은 너희들을 잡아 죽일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기대하고 거기 가서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이리 흉내내면 살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내 제자라고 하면 너희들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받는 거 당연. 귀신의 왕도 때려 죽였는데 너희들 똘마이들이야. 그냥 밥이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취급하는 게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니까 너희들이 취급받는 거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해야 할 원리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는데 거기 너무 오래 해가지고 버섯 내던지고 튀고 그러지 말라면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너희들이 이겨라는 거예요. 이겨라. 이기는 원리가 뭐예요? 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리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그 우리가 섬기는 만왕에 와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분이 옳았다는 것을 그분만이 구세주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진실대로 진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가를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니까 맨날 착해라 정직해라 이러면서도 가가지고 말은 그렇게 하면 뒤에 앉아서 얼마나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이중인격자라고 위선을 떨고 앉았어요. 안 들켰을 뿐이지. 그죠? 들킨 것만 정직하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오늘 여기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가 밝혀질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그거 평가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27절과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러니 너희들은 담대하게 그렇게 꼼꼼한 데서 하지 말고 밝은 데 나가서 밝히 드러내서, 이 말은 그냥 담대하게 소리만 질러라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섞이지 말고, 그죠? 네가 네 생각 보태지 말고 네 아이디어 보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하는데 뭘 두려워.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거지 네 아이디어 네 생각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들은 대로 전해라, 그 얘기. 그러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왜 너희들이 정직하지 못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왜 두려워해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꿀리는 게 있으면 두려워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라는 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확실히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신다라는 것, 그거 알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그런 것들을 결국 우리 몸만 죽일 뿐이지 영혼을 건드리지는 못하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참새 두 마리가 29절부터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고까지. 근데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보통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29절을 뒤로 앞으로 붙여서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안 떨어지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잘 안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렇죠? 그쪽으로 붙여서 해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뒤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그건 좋을 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참 문제가 심각해. 이렇게 붙이냐 저렇게 해야 된다. 앞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참새 두 마리도 하나로 팔려가지만 그 형편없는 가격이에요. 한 4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가격, 햄버거 하나도 값도 안 되는 그 값에 팔려가는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죽는다 안 죽는다 나가서 복음 전에도 안 죽는다로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말하거든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앞에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거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죽고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도 정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그것이 선악간에 확실히 옳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생사 여탈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참새 얘기는 뒤에 붙는 게 맞다고. 왜 그러냐면,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거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지 않은 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런데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참새는 그렇게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털 세고 있다 안 세고 있다? 그 말 없어요. 참새 털은 상관없다니까. 그렇죠? 머리털은 누구 것만 세요? 너희들 것만 센데 너희들 것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리고만 보여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팔려가고 안 팔려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주도권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새가 그러는 것까지 참새가 뭐 먹을까 털이 몇 개 빠졌나 그런 건 안 세신다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성도는 너희는 이라고 해서 너희는 보낸 제자들 보고는 하나님이 너희 머리카락 빠지는 거는 몇 개 빠졌는지 다 세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 돼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래잖아. 갑자기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참새란 말은 사실 참새뿐만 아니라 너희들 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너희들에게만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 간섭하시면서 계획을 세워놓고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끌고 가신대요. 우리만.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는 그냥 이렇든 빠지든 새대가리가 되든 틀이 빠지든 죽든 그래가 뭐 팔려가든 그거 뭔 상관이 그냥 그렇게 간단. 너희들 외에는 하나님의 이른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폼 잡다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에 있어서는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들은 내 제자들인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고 그거 하나라도 내가 그냥 모르고 내 권한 밖에서 내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거 없다. 이게 성경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지나고 보면 너무너무 신통방통한 거. 왜 이런 인간을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른가? 지나고 보면 야, 그 인간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될 뻔했나? 이렇게 간다니까요. 맞아요. 이럴 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자기들하고 성질이 안 맞으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딴 데 쓱 쳐다보고 막 그래. 그렇게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아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시고 카운트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너희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리 앞에 보내면서도 주님 말씀은 걱정하지 마. 다 있어. 너희들의 삶 속에는 이빨 2개 깨물리든지 하나에 물리든지 사지가 찢어지든지 안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내 손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요. 30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뭐 아무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앞에서 그죠?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얘가 맞아요 얘 맞아요 얘 맞아요 다 그렇게 찍을 거라는 거예요. 맞다고 예수님이 도장 찍어줄 거라는 거예요. 손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얘 내 편 맞다고 내 양 맞다고. 그 아닌 사람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이러고 에이 쳐야 얼굴 이빨 닦아서 나가 그런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한 그 결정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대로 쭉 그대로 나가 그 얘기예요. 뭘 걱정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 하신다니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면 여기 왜 여기 와 있어요? 이 시간 나가가지고 돈 벌고 열심히 하고 머리 굴리고 책 보고 연구하셔야지. 차라리 건강을 위해서 골프 치러 나가셔야지.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잘난 거 못난 거 가지고 결판을 보자고 악을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무엇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사는 사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밑바닥에 뭐가 있나요? 죽음이죠. 다른 것들은 뭐 비즈니스가 좀 해도 어떻게 뭐 끌어다가 은행에 대출해다가 사기 좀 쳐서라도 어떻게 하면 또 일어나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병 뭐 죽을 병 걸렸다 어떻게 수하면 좋은 약 쓰면 어떻게 확률도 있고 괜찮아. 근데 죽는다는 걸 확실히 알 때 그만큼 두려운 거는 돌이킬 수 없거든. 사람들의 밑바닥에 가면 죽음이죠.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왜 죽음이 두렵냐?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목숨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맞아요. 틀려요. 맞죠? 걱정하지 마시고 뭐 질문만 하면 놀래가지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숨이 한 개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목숨이 몇 개예요? 한 개요? 두 개요? 세 개요? 이것도 모르잖아 지금. 두 개잖아, 두 개. 여기 땅에서 사는 목숨 하나 죽여도 뭐가 남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 또 하나 더 가지고 있잖아. 진짜 있잖아, 진짜. 그치요? 아멘. 그러면 땅에 있는 썩을 것 누구든지 다 없어지는 그거 붙들고 아웅다웅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스페어 있잖아, 스페어. 좋은 거 가지고 있잖아, 진짜. 갈아 끼우는 게 더 좋은 거라는데 왜 안 겁내요? 여러분 여행하다가 겁나는 거, 차 타이어 빵꾸 날까봐 펑크 날까봐 겁내는데 스페어 타이어 갖고 있으면 겁 안 나잖아. 펑크 나면 날아잖아. 그치요? 그거 신경 안 쓰잖아.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나? 스페어 생명 저거 천국 가는 거 있잖아. 영원히 사는 거. 더 좋은 거 갖고 있잖아. 그거 아까워서 지금 안 쓰고 살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여기 썩을 거 생명인데 누가 하면 가져가. 왜 두려워한대? 그거 가지를 달라고 그러면 줘버리지. 썩을 욕심 그거 왜 자꾸 애끼시는데? 아, 이론은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가서 싸우다가 또 그래 가져가라. 꼭 나쁜 대로 오늘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 이거 가져가라. 그리고 머리 대밀지 마요. 또 신방으로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에게는 생명이 두 개 있다. 그러니 세상 생명 그거 형편없는데 요구하면 줘버리세요. 참 생명 갖고 참 생명 쓰시면서 그것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사세요. 그게 참 생명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인 줄 알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보낸 것도 알면서도 우리는 늘 두렵고 조바심 나고 불안하고 염려됩니다. 때로는 그 이리가 두려운 것보다는 내 자신이 죽음이 두려워서 비굴하게 살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버릴까 포기하고 살까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두려워할 건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의 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정말로 그렇구나.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비둘기 같음을 양이됨을 주님이 보내신 추수꾼임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몫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주 앞에 간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